올해가 광복 79주년 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광복을 위해서 많은 선열들이 항일 운동 또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밑거름에 대해서 우리 광복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건국절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1919년 4월 13일이 그날이 상하이에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한 날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 뿌리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탄생했음을 알리는 날, 그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과 또 우리의 의지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어떤 날 갑자기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도 몰랐대요. 그 다음 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은, 해방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날에 꿈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 얻었지만 그 자유가 갑자기 주어져서 우리가 이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한국 전쟁 기념관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건물이 아니고 야외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많이 해놨어요. 둘러보다가 어떤 한 글씨를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인이 아니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자유가 있어야 자유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자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의 제약을 받아요. 빵 하나에다가 양심을 팔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없으면 종으로 팔려가고, 우리는 기본적인 경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치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삐끗하면, 한번 잘못된 구조적으로 하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보세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아차하면 그 공산주의에 먹혀 들어가면 한번 끌려가면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요. 정치적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식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권리를 찾지 못합니다. 모르면 상대방에게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자유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군중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제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 오늘 본문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신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들은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뭐? 자유하게 한다고? 그럼 우리가 종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33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저들이 뭐라고 지금 항변합니까? 아니 예수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선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선민인데 우리가 왜 종이 됩니까? 근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되어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속국입니다. 근데 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럽니까? 그것은요, 저들이 하나님의 선밀이라고 하는 프라이버시. 비록 몸은 자유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묶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희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우리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민이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것이 있어서 저들이 종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은 어떤 자유입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외면적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면적 자유가 있고 내면적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자유는 외면적 자유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피의 역사라고. 그리고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을 해요. 자, 프랑스 이번에 올림픽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 애국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사를. 저 야수 같은 병사들의 포효가 들리는가? 그 놈들은 앞마당까지 와서 우리의 아들과 딸, 아내와 남편을 학살하려 한다. 시민들아 무장하라. 전투 대오를 조직하고 진격 앞으로. 우리가 지나는 자리마다 저들의 더러운 피로 채워지도록. 무기를 잡아라. 시민들아 전투 대형을 갖추어라. 진격하자. 더러운 피가 우리의 밭고랑에 흐르게 하자.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데모가보다 훨씬 더 아주 그냥 극렬해요. 이제 민초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권력자와 싸우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프랑스 역사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황제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부단히 자유를 추구해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외면적 자유를 위해서 부단히 피 흘리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60항쟁이라든지 많은 피 흘리면서 자유가 주어졌지 그냥 자유가 주어졌나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외면적 자유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래서 자유 헌장도 만들고 제정해서 선포하고 또 자유 여신상도 만들어서 세우고 알게 모르게 자유를 희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 얻었지만 이 피 흘렸지만 사실은 또 이 자유가 방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자들이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게 됩니다.
또 소수 인권을 가장한 쾌락이 또 자유를 억압하고, 자, 동성애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또 다른 억압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유가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자유, 그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외형적 자유가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근원적인 자유, 내면적인 자유, 우리가 인간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자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 네, 오늘 이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군중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했나요?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지금도 종인데 없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서 우기는 겁니다. 종 된 적이 없는데 무식이 자유를 또 하느냐? 아니야.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종이 아니라고? 진짜 종이 뭔 줄 알아?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된 것보다, 물리적으로 종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바로 죄의 종이 된 것이다. 여러분, 종은요, 지금은 우리가 종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대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정당하다 그랬어요. 또 대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노예는 7년만 쓰고 죽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예,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종이 아니라고 우기지만 너희는 종이야. 바로 죄의 종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왜 죄의 종이 되었는지 아니? 왜 되는지 알아? 모르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죄의 종된 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왜 죄의 종인지 아니? 네 아비가 바로 마귀야. 네 아버지가 사탄이야. 너는 그의 자녀야. 네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너희 아버지 마귀는 하는 말 쪽쪽마다 거짓말한다. 너희 아비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너희는 그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일 수밖에 없어. 마귀에게 잡힌 자일 수밖에 없어.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죄를 질까요? 악해서 죄를 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되고 더럽고 잔인하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비가 마귀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우기면 할 수 없어요. 내 자신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제임스 D. 멜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혁명가였다. 혁명가.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제가 세상을 한번 바꾸어 놓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중년에 이른 다음에 내 기도가 바뀌었다. 주여,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또 세월이 더 들자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와 만나는 사람 제가 변화 못 시켜요. 나와 내 가족들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드디어 나는 늙고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나의 기도는 바뀌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친구도 안 되고요. 내 자신 하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굴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35절 말씀,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가 누군지 알아? 너 죄의 종이잖아. 너희 아비 마귀야. 근데 너희는 종인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을 얻어도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상속 못 받아요. 그냥 종은 종입니다. 그냥 종은 쓰다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신분이 바뀌지 아니하면 너희는 자유할 수 없다. 너희는 종이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나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마다. 바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고 내 아비는 마귀였지만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32절 마지막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떤 진실도 아닙니다. 어떤 무슨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진리가 되십니다. 주여 나를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형벌과 내가 받을 저주와 진노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은요, 진리를 아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받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오늘 31절 보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참 자유할 것이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안에,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기도하면 주님 좀 알려주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뭐냐면 거한다는 게 먹는 거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게 있습니다. 맛있는 거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또 맛있는 게 있다고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저 뜬구름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기한 새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거기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새장에 있는 새가 그냥 막 발버둥을 칩니다. 막 울어대고 그냥 발톱으로 새장을 핥히고 그러니까 민폐가 됐어요. 할 수 없이 새 주인이 새장을 열어서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은 새 하나 놓쳤네. 그랬었는데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새가 다시 날아와서 푹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차고 나가서 사유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망망대해. 다시 돌아왔는데 새장에 가뒀는데도 조용히 주인이 주는 먹이 먹으면서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잘 매이는 것입니다. 자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은 부모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 거해야 됩니다. 국민은 국가 안에 거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남편 아내에게 잘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 매여야 됩니다. 자유는 탈출이 아니고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잘 거하는 자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잘 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 누리는 성도들 죽음이 와도 겁나지 않잖아요. 아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이고 살면 하나님 영광이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고 얼마나 비참하게 쇠사슬에 매였는지도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고귀한 값이 주어졌고 나의 자유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아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 노예가 되지 말고 그 무엇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원한 자유인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수록 귀한 주님,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